찬송 부르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나 주님 흐뭇하시고 나팔을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보라 주님 흐뭇하시고 나팔을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보기만해. 예수의 완성처럼 예수의 완성처럼 마음 변화 살아나며 할렐루야.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돼 순수한 때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 안에 매여 주 말씀을 선포하라. 흐뭇하시고 나팔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흐뭇하시고 나팔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오늘 우리들의 가슴 속에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함께 찬양하십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들고 오늘 주님께서 명하신 그곳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랑 되게 하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하의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하신 분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하신 분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좋은 날 주의 성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불어서 거룩한 백성된 자로서 순결한 신부로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들의 심령이 항상 주님과 함께 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섬기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에게 감사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앞에 구별되어 드리는 예물 위에 축사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0절로 11절과 로마서 8장 21절로 25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말 성경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매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부수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서 이제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는 제 목숨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으로 가서 여호와 앞에 서 있어라. 이제 곧 내가 지나가겠다. 그러고는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 여호와 앞에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지진 속에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조차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됨,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흰 말이 있고 그 위에 탄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충성과 진실입니다. 그는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으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고 있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가 희고 깨끗한 고운 삼배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으로 나라들을 치려고 합니다. 그가 친히 쇠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리며 친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을 것입니다.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왕의 왕, 주의 주라는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 사이에 숨막히는 대결이 그려져요. 겉으로는 엘리야 대 바알 선지자 1대 450의 대결이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대 바알의 전쟁이었어요.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증명하는 전쟁.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설 건가요? 또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였어요. 아합 왕은 전쟁도 잘했고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시었더라. 아합 왕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바알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망하려면 자신만 망하면 되는데 북이스라엘 곳곳에 바알을 섬기는 신전, 신상, 제단을 만들어서 백성들까지도 바알을 섬기게 했어요. 그때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때부터 정말로 3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이 기적인가요? 당연히 기적이죠.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바알을 하나님처럼 섬겼어요.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해요. 온 이스라엘 백성과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이게 하십시오. 드디어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증명하는 대결이 펼쳐지게 되었어요. 대결 장소는 갈멜산, 관중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정 코너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홈 코너는 엘리야 한 사람이었어요. 대결 종목은 불내리기였어요. 똑같은 송아지로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에 동의했어요. 먼저 청코너가 공격을 시작했어요. 바알의 선지자들은 나무 제단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침부터 낮까지 계속 기도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제단 주위에서 몸을 흔들면서 더욱 격렬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와,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정오가 되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진짜 하나님이라면 좀 더 큰 소리로 불러봐. 생각하는 중인가? 어디를 갔나?
여행을 떠났나? 그것도 아니라면 깨워야 할 것 아니야. 아마도 자고 있을 테니까. 발끈한 바알의 선지자들은 큰 소리로 바알을 부르면서 피가 흐를 때까지 칼과 창으로 몸을 긋고 찔렀어요. 시간은 정오를 지나서 저녁이 되었어요. 그들은 미친 듯이 떠들어댔지만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었어요. 이제 홍코너의 반격이 시작됐어요. 엘리야는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12개의 돌을 취해서 쌓고 그 위에 나무와 번제로 드릴 송아지를 놓은 후 제단 주위에 도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4개의 통에 물을 가득 담아서 번제 위에 부었어요. 여러분, 물이 젖으면 불이 붙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엘리야는 3번이나 번제물 위에 물을 부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열왕기상 18장 36, 37절에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쾅 하고 떨어졌어요.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증발시켜 버렸어요.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했어요. 만약 사회자가 있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홍코너 승! 바알은 가짜신이고 하나님만이 진짜신이다. 대결의 패배로 바알의 선지자들은 기손시내에서 엘리야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만이 참신이에요. 바알의 선지자들은 바알이 참신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러나 바알은 불도 못 내릴 뿐만 아니라 아무 말도 못했어요. 지금도 사람들은 바알과 같은 자연, 연예인, 게임, TV, 인터넷, 돈, 외모, 건강, 자존심 등을 진짜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구원도 없고 행복도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진짜 하나님, 바로 진짜 신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출애굽은 마지막을 제외하고는 아직 온전히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불완전함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벗어나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살아갔지만 출애굽이 마침내 완성되었다고 여겨질 때마다 또 다른 불협화음들이 계속 끼어들었습니다. 그 불협화음의 주제는 항상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버리지는 않았지만 비를 내리는 것은 즉 경제의 신은 바알이라고 믿었던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양다리를 걸친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놓고 간음한다고 말합니다. 언뜻 보기에 갈멜산 전투를 마친 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놓고 보면 이세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풍요와 안락함을 빼앗아갔기 때문입니다. 백성들 역시 갈멜산 전투의 장면을 눈으로 직접 보았지만 그들에게 진실과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기근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기근과 가뭄 속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생활의 문화가 더 중요했습니다. 진실과 사실이 세상을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바알의 문화 앞에 무릎을 꿇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오직 하나님만을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를 쫓아 살며 죄를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엘리야는 낭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엘리야의 착각, 엘리야의 오류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믿음의 문제이지 사람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꼭 내가 아니더라도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다만 쓰임받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순간 엘리야는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멍하고 자신이 부끄러웠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무릎 꿇지 아니한 거룩한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자들이 아직까지 출애굽조차 못하고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이야기도 바로 이 출애굽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통해 이루어지는 완전한 구원, 곧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임하신 예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 있었던 것과 같은 환난 가운데서 속량하시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과 같은 생명수 샘물로 나아가 왕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분을 섬기게 되는 것으로 성경은 마무리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출애굽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로마서 8장에 담긴 바울의 가르침은 특별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에 따르면 하나님이 이루실 속량을 기다리는 것은 인간 존재들 뿐만이 아니라 창조세계 전체가 출애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지배권을 부여받은 물리적인 세계 역시 죄로 인한 인류의 추방과 함께 심한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참되고 더 나은 여호수아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요단강 건너편으로 인도하실 때에 창조세계의 아름다움 역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조화가 찾아오는 순간에 모든 사람의 마음이 만족을 얻으며 모든 억울함이 위로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가 저지른 모든 범죄가 속함을 입으며 그들이 흘린 모든 피가 씻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막에는 꽃이 피고 산과 언덕들은 기쁨의 노래를 부를 것이며 들판의 나무들도 그 노래에 맞춰 춤을 출 것입니다. 다만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기를 고대하며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이 시대의 문화와 싸워야 합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존재하지 않음에도 마음으로 끌려 믿는 그 바알의 문화에 복종하지 마십시오. 출애굽의 메아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곳곳으로 널리 퍼져가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손을 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숨기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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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우리가 날마다 이 시대의 문화와 싸우고 하나님 바알의 문화에 복종하지 않도록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시며 주의 오른손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순복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